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쪽 출애굽기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땅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그 퀴즈는요, 우리 교회 학교 어른하고 똑같은 문제로 여러분 드렸습니다. 예배 참고 설교 들으면서 집중하시라고 만든 퀴즈니까요.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론과 모세가 아니고 모세와 아론입니다. 오늘 본문 주제를 보면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림자다. 모세와 아론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 그림자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먼저 보여줬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먼저 보여줬다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전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연합을 확인한다. 오늘은 성찬이 있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전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연합을 확인한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가끔씩 두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데는 에서와 야곱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데 가면 야곱과 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교차 배열이라고 그래요. 두 사람 이름을 한 사람 앞에 뒤에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반대로 뒤에 사람이 앞으로 오고 앞에 사람들이 뒤로 가는 이렇게 교차, 이걸 갖다가 교차라 그러죠. 그래서 교차 배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에스와 야곱으로 갔던 이름이 나중에는 야곱과 에스로 교차돼 버리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에스와 야곱을 보면 쌍둥이지만 형님은 에스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에스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동생이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야곱이 이름이 앞으로 가요. 에스가 오히려 뒤로 가요. 성경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건 뭐다 이렇게 필사자들이 뭐 실수를 해서 그렇게 했을까? 무슨 오류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 의도된 것입니다. 생물학적 출생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에스가 앞이고 야곱이 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속의 역사, 그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야곱이 에스보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거든요.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 머나세, 에브라임, 이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자기 아버지 이제 야곱이 천국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돼 놓으니까 자기 자녀 두 명을 할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서 할아버지 죽기 전에 이 손자들 좀 복 좀 달라고 축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오른손이 므낫세에 올라가고 왼손이 동생에게, 형님에게 오른손, 동생에게 왼손 이렇게 올라가려고 딱 자리를 앉혀놨는데 야곱이 갑자기 손을 반대로 해버려요.
반대로. 오른손을 동생에게 올려버리고 왼손이 형님에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 보고 있던 아버지 요셉이 깜짝 놀라죠. 자기 장남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엇맞겨 서로 엇갈리게 교차해서 그렇게 축복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오히려 앞으로 가고요. 머나세가 뒤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파의 제일 장남이 누가 돼버리냐면요. 에브라임이 돼요. 그래서 이러면 북쪽 지파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불러요. 에브라임이라 불러요. 물론 남쪽은 유다만 있지만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동생이 오히려 형님같이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들 야곱이 뭐 잘못해가지고 한 게 그게 아니에요. 의도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신약에도 가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남편과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으로 교차되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관계도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바울이 앞으로 가고 바나바가 뒤로 가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에 섰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등위를 따지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더 일어나게 하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신령한, 거기에 대한 영적인 욕심들은 누구든지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교차로 나타나는 이 배열이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도 참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거 제가 발견을 하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고 이 본문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아론과 모세라고 되어 있어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아론과 모세, 이거는 생물학적 순서입니다. 아론이 형님이거든요. 형님 이름 먼저 나와야지. 당연하죠. 그래서 형님, 아론, 동생, 모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7절 딱 한 절 차이인데요. 27절 하반절에는 이 모세와 아론이더라 교차해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 필사자의 무슨 잘못일까? 실수일까? 아니면 저자의 의도일까? 이것은 어떻게 저자의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모세 오경의 저자는 모세죠. 그죠? 그 출애굽기도 모세가 썼는데 자기가 썼으니까 자기 이름 앞에 쓴 거 아닐까? 뭐 우리 인간적인 생각할 수 있으면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빈이라는 유명한 개혁주의자가 있는데요. 우리는 전부 다 칼빈 신앙이라고 그래요. 개혁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칼빈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6절은 이들의 출생과 가문에 초점을 맞춘다. 아론은 모세의 치령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론을 앞에 두심으로써 인간적인 질서와 자연적인 서열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27절 모세를 앞에 두고 아론을 뒤로 가는 27절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지도자적 사명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직접적인 대언자이자 지도자는 모세였으므로 사역의 권위와 은사적 질서에 따라 모세를 앞에 배열했다. 이게 칼빈이라는 사람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또 해석을 잘하는 메추헬리라는 주석가가 있는데요. 메추헬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27절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직분자를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리를 하면 26절에 아론과 모세 이런 순서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초점을 맞췄고요. 모세가 앞에 나오고 아론이 뒤에 나오는 것은 구속의 질서에 초점을 맞췄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 질서, 뒤에는 구속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해서 창조 질서도 세워가지만 우리를 어떻게 구속했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에 관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에 초점을 맞춥니까?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이름보다 모세의 이름이 앞서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론 집안을 좀 오늘은 살펴볼 건데요. 아론은 모세의 동생이 아니고 형님이죠. 형님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집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창조 질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속의 질서로 바뀌는가,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아론 가문이에요. 아론 집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아론 집안을 좀 살필 거고요. 그 아론 집안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살필 거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가를 살피게 될 거고요. 나중에는 세례 요한이 먼저 왔지만 예수님이 구속의 중앙 무대에 서게 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되는 거, 우리가 성전된 거,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한 것을 제일 잘 보게 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데까지 아주 거대한 서사시를 여러분들이 한 편을 보게 될 건데요. 정신을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 퀴즈 문제를 보면서 답을 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이것이 한 줄로 쭉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레위 지파예요.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레위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레위 집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론과 모세, 이 두 사람이에요. 아론과 모세 두 사람이에요. 아론은 그런데 나중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이때는 아니지만 나중에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부르셨고요. 모세를 인도자로,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모세가 자기가 변명을 합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내가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간단 말입니까? 하기 싫어서 변명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말 잘하는 형님 있잖아. 아론 있잖아. 아론은 말하게 하고 너는 지팡이 짚고 너는 지도자로 가면 돼.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은 모세가 지도자입니다만 나중에 아론은 정식으로 대제사장 직분에 앉게 되는 사람입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명이에요.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가문으로 인준받자 말자 레위기 9장에 인준받거든요. 그런데 10장 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사용해서 두 사람은 그냥 먼저 죽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니까 이제 누가 남았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죠. 엘르아살은 세 번째 아들인데 이 세 번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대제사장의 직분을 바로 승계합니다. 첫째, 둘째는 죽었으니까.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25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동동동동동동 가서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에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다. 여러분들 어른들 이 말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엘르아살은 대제사장 직분을 승계함으로써 레위 지파의 명예를 이어가는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 여러분 어른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우리 집안에 어른들이 계셨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지도를 받고 신앙의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 가고 나서 한 20년 정도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우리 집안의 어른인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 집안에 보니까 제가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한 집안에 한 가문에 어른 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겠다. 그 어른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겠다. 그 어른으로서 자기 집안, 자기 가문 거기에 대해서 명예를 지켜오고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이 책임감이라는 거는요, 어른에게는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엘르아살 이 집안에 계속 흘러내려와서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집안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이 아비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비야 반절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다. 여러분 사가랴도 제사장 집안, 자기 부인 엘리사벳도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 윗대는 누가 있단 말이에요? 아론이 있고요. 그 아래 때에 아비야가 있고요. 그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고, 여기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세례 요한이 이곳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집안은 아론 가문 가운데 아비야의 반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비야가 도대체 누굴까? 성경은 성경을 다 해석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4장 4절과 10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서 8명이라 8째는 아비야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엘르아살의 집안도 한번 숫자를 세보고 이다말 집안도 숫자를 세보니까 엘르아살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은 24반절로 제사장 순서를 매겼고요. 그리고 아비야는 그 가운데 8번째 반절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내용이에요. 엘르아살 집안은 16명인데 1, 2, 3, 4 순서를 따져다 보니까 그 아비야 집안은 8번째 제비 뽑기를 해서 8번째 순수에 가서 그 앞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섬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아비야의 반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좀 왼쪽 편에 색깔이 좀 좋잖아요. 황금색이고요. 오른쪽 편에는 약간 이게 좀 우중충한 기분 나쁜 색깔이잖아요. 색깔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일 위에 왼쪽에 여러분들 보실 때,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도 왼쪽 맞죠? 그 제일 위에 아론 있죠? 아론 있고 아론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 있죠? 거기서 여러분 다윗 시대의 분기와 두 갈래길 해가지고요. 여기서 두 개로 쫙 나눠져 버려요. 한 집안은 사독, 여러분 잘 아는 사독입니다.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굉장히 권위를 누렸던 사독입니다. 그런데 한 집안이 여러분 아비야예요. 그 아비야는 여러분들 왼쪽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 아비야는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시골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독은 오히려 예루살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독 집안들은 거기에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계속 누리다가 예수님 시대에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하면요. 사두개파 들어보셨죠? 사두개파까지 내려와요. 근데 여기 색깔이 왜 우중충한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이 색깔 참 별 볼 일 없는 집안같이 보이는 아비야 집안, 이 아비야 집안이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세례 요한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 광야로 들어가 버려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더라. 이제 애가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는 어디에서 지냈다? 빈들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빈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유대 광야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거친 땅이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세속적인 질서와는 완전히 분리된 장소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들 광야에 가십시오.
가끔씩 빈들에 가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류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여러분 광야예요. 그게 곧 광야고 빈들이에요. 대제사장의 가문인 세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왜 아예 광야로 나갔을까?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집안이면 성전에 가 있어야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나중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여러분들 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을까요?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세례 요한의 집안은 성전 주광 무대에서 밀려났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로서 세례 요한의 직계인 아비야 그리고 한 사람 사독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론의 계열에서 세례 요한의 직계 아비야하고 사독 이 두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이쪽 반열은 24반열로 나눠지지만 사독은요 그 24반열을 총 책임지는 제일 우두머리가 사독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은 사독이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요. 겨우 세례 요한의 그 계열은 아비야는 시골에 들어가서 시간 되면 제비 뽑아서 자기 시간 되면 성전에 한번 가서 성전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했다는 소식을 천사로 보고 듣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촌격인 자기 그 엘리사벳 집에 방문을 하는 그런 성경 장면에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유대의 한 산골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어디서 태어난 장소는 모르지만 그냥 촌이에요. 그 집안이 바로 위에가 아비야라는 거예요. 사독은 성전 중앙 무대로 갔지만 아비야는 여러분들 시골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아비야의 반열인 세례 요한은 중앙 무대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역사적인 측면인데 여러분 영적 측면을 보면 참 놀라워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그 무렵은요. 성전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 성전 건물은 멋졌습니다. 돌로 지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46년 동안 성전 지었는데요. 얼마나 멋있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겉모습은 참 좋지만 그 성전 안에는 썩어갈 대로 썩어가고 있을 때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무렵이에요. 세례 요한 태어나고 6개월 후에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성전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사독 계열이에요. 사독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 다윗과 같은 그런 영적인 왕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후손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사두개파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시대에는 누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가야바 이 사람의 장인이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여러분들 아론의 계열이긴 하지만 누구에게 임명을 받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세상에 총독의 임명을 받아요. 로마 총독에게. 로마 총독이 네가 이제 앞으로 대제사장해.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 된 사람이 안나스고요. 안나스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그걸 누구한테 넘겨요? 자기 아들한테 안 넘겨줘요. 자기 사위에게 넘겨줘요. 아론 집안도 아닌 사람에게 여러분들 대제사장의 직이 흘러가는 너무나 타락한 상태가 그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매간매직이 이루어졌고요. 직분을 돈 주고 샀고요. 중세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구원을 돈 주고 사고요. 여러분들 그런 악한 시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광야로 가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은 권력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버리고 정말 척박한 광야로 나아가서 그 타락한 종교 시스템 하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할 말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할 말 딱 한마디 하고 죽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종교 중심지였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 무덤과 같았고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으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가슴 아팠고 성전을 통해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러 약속한 그 성전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도 광야에 가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했지 성전에는 가시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휴대폰 젊은 사람들이요. 옆에 사람들이 야야야 뭐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어폰 끼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여기 끼고 있는 거 있죠? 그 귀가 어두워서 끼는 거 보청기 아니거든요. 이어폰. 그 이어폰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노이즈라는 건 잡음이잖아요. 잡음 그걸 전부 다 소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막 전철 같은 거 타면 별의별 사람들을 이야기도 하고 막 이 말 저 말 하는데도 다 소거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만 듣는 이거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기능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세상에 많은 잡다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소리 전부 다 들을 수 없는 절단되고 차단되어 있는 그 광야 빈들에 가서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할 일이 분명히 있었죠. 계속 광야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만 빈들에 있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 날까지만 광야에 있었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기도 한번 머리 한번 뒤밀고 자기들도 세례 받으려 하다가 어떤 소리 듣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심령들은 썩을 대로 썩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지만 형식적으로 머리에 물 몇 방울 붓고 물에 요단강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용서받을 줄 아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의 후손들입니다. 너희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의 후손들이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용기도 담대하지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딱 그 하나였습니다. 회개를 외치고 그 다음에 올 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일이 세례 요한의 몫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30살 조금 넘어서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헤롯 안티파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 목이 잘리는 죄형을 당하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딱 하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그 사역입니다. 이는 로마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에 가게 되면 그 먼저 전령들을 보내요. 전령들을 보내서 왕이 올 길을 정리를 깨끗이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삼천포 한번 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 간판 이런 것들 막 정비하고 막 난리 나는 것과 똑같아요. 왕이 온다는데 길을 준비 안 해 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하는 일로 자기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도 친척 관계예요. 따지고 보면 세례 요한이 집안의 형님이에요. 동생이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친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촌이니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따져보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친족이다, 집안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요한은 같은 집안의 집안 형님이고 동생이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서열상 따지면 누가 형님? 세례 요한이 앞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니까요. 근데 세례 요한이 죽을 무렵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거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자기 동생이에요. 집안에. 집안 동생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사람은 흥해야 되고 나는 이제 쇠하여야 돼.
이게 뭡니까? 내 할 일은 끝났다. 이제 나는 구속사의 중앙무대에서 나는 사라지지만 그 다음에 바통을 잇고 나올 사람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일 관심을 두고 있었던 곳은 성전입니다. 왜? 자기 집안, 아론 집안에, 자기 집안의 한 계파가, 사두 계파가 그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관심을 가지고 항상 어떤 예언을 했느냐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하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성전 제사 시대는 이제 끝나간다. 성전 시대는 이제 끝이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바통을 이어받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성전 안 보시죠? 멋지지 않습니까? 번뜩번뜩 안 합니까? 빛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참속도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야가들아, 저게 성전저 있잖아, 돌 있지? 돌, 저거 돌 위에 하나도 안 겹칠 정도로 완전히 박살날 날이 올 거야. 성전 저 건물 다 박살날이 올 거야. 이거는 뭐냐면 성전 건물도 AD 70년에 완전히 박살이 나지만 이미 그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내가 성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 초기에, 사역 말기에 딱 두 번 뭐 했습니까? 성전 청결 사역을 하십니다. 성전 청결 작업을 합니다. 그 안에 막 장사꾼들이 있고 돈 바꾸고 이러니까 채찍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다 쫓아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슨 깡패입니까? 그 더럽게 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장소, 거룩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 장소, 그곳이 엄청나게 더러우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예수님의 말기 사역에 두 번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뭔데 이 성전을 사람들을 쫓아내냐? 여기서 돈을 걷어야 로마에 세금도 바치고 할 건데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힘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표적을 보여봐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까? 이 성전 무너지면 나는 3일 만에 세울 수 있어. 종교 지도자들이 뒤로 넘어집니다. 놀래가지고.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네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이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내용인데도 그들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이게 표적이야. 자기가 막 난리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 작업하는 것을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요, 이 지점이 언약 역사의 클라이막스라고 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하고 성전이 나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언약 신학의 핵심 클라이막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전은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예비한 돌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성전 건축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구약의 성전 개념 오늘날 다 사라졌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 건물 뭐예요? 이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거룩한 성전같이 막 이렇게 여기 막 여자들도 올라오지도 못하고 구두 신고 못 올라오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냥 성전된 저와 여러분 성전된 예수님과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냥 장소고 공간이지 이 예배당은 옛날의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아직까지 성전이라고 울가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칼빈은 이 연합을 가장 비밀스러운 띠로 연결되었다고 표현하는데요.
그 띠가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되시고 예수님의 성전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띠가 하나 있는데 그 띠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성전 모티브를 이용해서 아주 좋은 설명을 하나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누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인 것처럼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성전이 되어간다. 저와 여러분도 성전이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대단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전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된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요. 모퉁이 돌이 있으면 그 옆에 벽돌을 짜라라라라라락 짓는 것처럼 그 옆에 무는 건 쭉 이렇게 여기 쭉 김대중, 김용주 쫙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되어서 성전이 된 것이 우리가 거룩하거나 우리가 착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예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이에요. 여러분 성찬 이거 장난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제일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성찬은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성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몸은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우편 보좌에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순간이 여러분 성찬의 시간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을 지낼 때 수르숨 코르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수르숨 코르다는 일단 뜻이 뭐냐면 마음을 더 높여 이런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찬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더 높여. 그거는 뭐냐면 지금 깔아있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높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누리게 하는 말. 스루숨 코르다 라틴어인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마음을 높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우리 성찬할 때 이 장면 좀 띄워놓으시고 우리 성찬하십시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 현장으로 인도받고 성전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우리가 이제 성전된 이 놀라운 연합을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여러분 성찬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되네. 안 되네. 저 혼자만 지금 막 대단한 겁니까?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이름은 교차배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생물학적인 것과 구속사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쭉 뚫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의 모티브는 성전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그 성전 신학을 짧은 시간에 여러분 지금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성전을 통한 구속사의 중에 누가 그 중앙무대는 예수님만이 서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지금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연합을 가장 잘 누리는 게 성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높이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될 텐데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사천용강 장로교회 이 예배당 현장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까지 천상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임을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성령으로 진짜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로 수르산 코르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49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만세 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월이 상하여 물과 비